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말씀의 승리자도 됩시다. 말씀의 승리자도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한번 보시죠. 12살 될 때 불렀던 그 노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happy to present to you Kim Wicks to sing for you. 여러분에게 이 시간 김 윅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빛과 혀로 임을해 푸른 하늘 별넘으로 깊은 지옥 끝까지도 회개하는 죄인 위해 독생자 주셨다. 방랑자를 위로하며 죄인 사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천사상도 영원토록 찬미가 부른다. 자, 여기까지 보시죠. 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뭐 특이한 거 하나 못 느껴지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킴 윅스라는 여인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고아원에서 있다가 미국의 한 이 군인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저게 언제 때냐면 1984년도예요. 여러분 1984년도가 어떤 해냐면 빌리 그레함 여의도 집회가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동역자로 와서 특송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제가 잘랐던 영상이에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이 여인이 늘 집회 때마다 하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바로 이런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그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또는 10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로 높이 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 순간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필요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해서
넘치는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엘리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사역이요, 독특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죠. 예, 안 나야 맞아요. 자,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에 제가 독특한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이러실 거예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는 기억이 났던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까? 거봐 알잖아요. 들으면 또 안다니까요. 엘리사의 사역은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엘리사 사역의 독특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엘리사는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사는요, 항상 뭐를 준비시켰어요? 그릇을 준비시키고,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에 맞게 기적과 은혜를, 복을 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여러분 큰 그릇 준비하셨어요? 좋은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큰 그릇, 좋은 그릇 준비하셔서 오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합이요,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을 물려받게 됐는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요,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 전쟁에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부르고, 그리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전쟁이요, 대책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준비해서 나가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나간 거예요. 특별히 전쟁의 주체자였던 여호람, 그가 뭐라고, 죄송해요, 헛소리를 하냐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화면 비춰주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아유, 어렵네요. 자, 여러분, 여호람이 전쟁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냐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죠. 그러자 그냥 서브로 참여했던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다가 능력의 선지자를 구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엘리사가 있더라는 거죠. 마침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금 이들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중간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모압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쟁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 전쟁이 뭐냐면 바로 물과의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물의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물은 그냥 물입니까? 은혜를 상징합니까? 그쵸?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길까 하는 것을 모압과의 싸움 전에 먼저 하게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엘리사는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화면 자꾸 늦으시는데, 예.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냥 평범한 손입니다. 그냥 평범한 손인데 이 손이 평범한 손이 아니라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은혜의 손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손인데 갑자기 능력의 손이 됩니다. 갑자기 기적의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 야드라는 손이 뭐랑 연결돼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평범한 손이 능력의 손이 되고 기적의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악기를 타는 사람이 연주하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능, 이러한 기적과 은혜의 손이 언제 임했다고요? 언제 임했어요?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였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기적의 손이 검은 고를 타는 어떤 행동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서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라는 표현은요 일종의 배경음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랑 같다고요? 배경음악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고 검은 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물을 얻는 것과 검은 고를 켜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고가 켜지는 것과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15절을요 여러분 동사만 놓고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불러오라. 검은 고를 타면 여호와의 손이 임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검은 고를 타야만 여호와의 손이 임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앞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불러오라. 불러오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엘리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 왕들이 순종하게끔 지금 검은 고가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검은 고의 역할일 뿐이지 불러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 기적의 손, 은혜의 손을 일으키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여호와의 권능의 손, 기적의 손, 은혜의 손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주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오늘 주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고대한다. 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내 삶에 비춰지기를 소망한다. 바로 이 간절함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 또 능력이 기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는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을 때 첫날이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첫날에 모일 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막 서먹서먹하고 뭐 긴장도 엄청 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제 그날 첫날인데 첫날에 거의 99.9% 지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 인도했던 그 반에 한 집사님이 20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으시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정법원 판사신데 일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못 오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통 늦게 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뭔가 이렇게 미안한 듯, 송구한 듯, 이러고 문을 싹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꽉 열리더니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여자예요.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리고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요, 아침부터 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본인이 이제 이 제자 훈련 때문에 여기 시간을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서 다시 누운 거죠. 그리고는 이 법원에다가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잘 거예요. 저도 잘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 종일 제발 제자훈련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모했던 제자훈련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은혜 충만히 받기 위해서 훈련 시작을 했는데 나만 침대에 누워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훈련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일어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일어나고 그냥 펑펑 운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고 싶어서 이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허리 평생 안 아프더니 왜 오늘 딱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허리에서 이 뭐라고요, 전기 충격기를 팍 갖다 댄 것처럼 찌직 하더래요. 그러더니 딱 일어나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허리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해서 가방 들고 교회로 한 20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간증을 제자반에게 해주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훈련 나오게 했다라는 간증을 딱 하는데, 여러분 그날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을 진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의 간증 한마디가, 그 간절함의 간증이요, 혼자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의 권능의 손과 기적의 손과 은혜의 손을 사모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의 권능의 손과 기적의 손과 은혜의 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 아, 미쁘시다면서요. 미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는 거는요, 믿음직스럽다, 믿고 따르기에 충분하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성경에서 미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 글자, 비읍으로 시작돼요. 이응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와,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쭉 찾아보는데 너무 많아서 언급을 못하겠는 거예요. 몇 구절만 찾아보는데요. 화면 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만 보시면요, 미쁘다는 항상 누구와 연결될까요? 누구랑 연결돼요? 하나님과만 연결이 돼요.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이시죠. 자,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뭐를 많이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황당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황당한 약속.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는데 그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비가 올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흐를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물이 가득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마시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릴게요. 지금 에돔 광야길이 이래요. 여러분, 물이 나올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는 완전한 사막입니다. 완전한 사막이고 물 한 방울을 볼 수 없는 곳인데 저기에 개천을 많이 파래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지만 누가 물을 가득하게 해서 마시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근데 아까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 실현했을까요? 아니에요. 미쁘신 분은 반드시 미쁘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에 물이 가득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이래요? 큰 일이래요? 작은 일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소하고 쉬운 일이라는 거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바람도 없어요. 빗방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파놓은 개천에 물이 차고 넘친 거는요, 누구에게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작고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겹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사소하고 쉽고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갑자기 솟아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더더욱 쉽고 더더욱 사소하고 더더욱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물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특별히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단어냐면 이 본문에도 쓰였어요. 누가복음 7장인데요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질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를 좋아할까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불쌍하게 보이는 건 싫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불쌍한 표정과 불쌍한 말과 불쌍한 마음을 갖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저는 늘 불쌍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불쌍히 여기심이요 아무 관계도 없고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부정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관도 만드시고 그 관을 만드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손을 간절히 구할 때 그 간절함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오늘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특별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